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옛 언약과 신약성경, 새 언약으로서 성경은 곧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언약, 이 약속은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살 때 그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 말씀, 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 말씀을 다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인내로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정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말씀을 실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곧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성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25장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누구에게 언약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언약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또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했어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성도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 기도 않는 거 그거 문제죠. 기도하고 않는데 믿지 않는데 약속 이루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고향 나사렛이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열왕기상 12장 38절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면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즉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처럼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왕의 감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너무나 귀한 축복의 그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이 되었을 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잘 성실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약속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아무튼 약속을 마음에 탁 담아두지 않고 그 약속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했잖아요.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그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 2개나 만들어가지고 했죠. 그리고 자기도 섬길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결국 어찌 됐습니까? 아들 나답 왕도 아버지 여로보암 왕의 악한 행위를 따라 그렇게 통치하다가 2년 만에 통치 2년 만에 바사에게 멸망당했죠. 그 후손들 그 모든 가족들이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그런 보배 같은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도 그 말씀, 약속 말씀 믿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새해는 우선적으로 늘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정말 믿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축복의 약속 말씀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 3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 이같이 뭡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유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에 주신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주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무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모든 죄악을 정결해 주시고 또 황폐했던 땅을 에덴 동산 같게 해주시고 정막했던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해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건축하게 해주시겠다. 황폐한 자리를 건축하게 해주시겠다. 이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시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누구에게? 주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시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세 자녀를 낳고 원인 모를 불치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가난한 집에 조그마한 단칸방에
세 자녀로 5명이 살았습니다. 문제투성이고 절망적이죠. 그런 어느 날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목사님 기도로 기적같이 불치병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아야 되겠다. 주일 예배도 성실하게 참석할 뿐 아니라 새벽 기도에, 교회 새벽 기도에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시간을 지키시라.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 큰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권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작은 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그렇게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었으니까 하원에 보낼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해라는 말보다는 오직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영혼 양식을 위해서 성경 읽지 않으면 육신의 양식 밥 안 주겠다니. 응?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라.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해초리를 때리겠다. 알겠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첫째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자기도 새벽기도 나갈 뿐 아니라 자녀들도 새벽기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교육,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해서 주일 성수하고 시험 때도 학교 시험 때도 부흥회 교회 주일 예배 안 빠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첫째 딸은 음악가가 되고 세 번째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큰 아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서울대 가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늘 성경 30분 읽고 기도 5분 이상 하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만 했다 그래요. 공부가 항상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공부를 포기하고 쉬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학원에도 못 가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 때, 어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도 쉽고 재미있었고, 그리고 김동환은 서울대 수석 졸업했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유명한 책도 출판했고 유명한 강사가 됐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수 초빙이 오고 대기업에서도 스카우트들이 막 들어오는데도 다 거절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작은 역을 아주 나약한 소녀 이숙녀라는 소녀는 불신자지만 태어나가지고 13살 때 교회 나갔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슴에 박던 그 하나님 약속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에 힘쓰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랬다는 것이죠. 18살 때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독립운동 한다고.
집에 안에 있는 물건들 다 팔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몰래 도망가 버렸어요. 그 3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참 같이 살고 싶지 않지만은 목사님 권유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같이 살았는데 늘 예수 믿는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숙녀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 약속대로 그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럼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9식구 됐어요. 자녀가 7명이죠. 그래서 하루에 보리쌀 5대 연탄 2장 있어야 9식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행편이었는데, 특별히 피난 시절에는 자식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에는 굶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빈속에 물에 타가지고 그 술찌개미를 타가지고 그 당시 개나 돼지들이 주는 술찌개미만 먹고 물에 그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괴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 6을 굶겨놓고 11조를 바칩니다. 저 자식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갈 바를 알지 몰라 헤매고 있사오니 주님의 펴신 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식 1명은 죽고 6명이 이제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 남편은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집안에 있으면서 늘 불면 쏟아내고 핍박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랬는데 32년 결혼한 지 32년이 되도록 남편은 너무 미판을 부리고 막 예배드리면 성경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미운 거죠. 그래서 철야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변화대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철야기도를 맨날 며칠 하는데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그러셨네요. 뭐 철야기도 할 때 그랬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남편 그 예수 믿을 자 아니 택한 자 아니라면 차라리 먼 데로 보내주세요. 자식들이나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딴 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하고 가정한 것아 그리고도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그러냐? 한 몸 된 남편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국민이 여길 줄조차 모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밤새도록 하고 그동안 미워한 것은 살인죄가 같다 했는데 생각하고 원수같이 됐던 것을 회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 집안에 썩는 미랄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에 썩는 미랄을 내야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자신 주의하고 또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붙잡게 되었습니다. 기도 대장이 되었어요. 기도 대장 하나님 미랄 된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이상하거든. 야, 너 엄마가 좀 이상해졌다 요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그래도 시험을 해보는 거죠.
술 마시고 밖에서 늦게 들어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막 친구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정종 2병 좀 사온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서 정종 2병 사오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이 술병을 들고 가니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집안에서 이렇게 남편이 순종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좀 부끄럽지만은 가지고 내가지고 사드리고 그랬더니만 어느 날 남편이 교회 가겠다 해요. 그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바로 막 믿음이 쑥쑥 자라서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됐어요. 목회자 됐어요.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뭐 작은 교회 가가지고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10년 동안 하시다가 세상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숙녀 한 여인이 기도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핍박자가 그 목사님 되고 또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감리교회 세계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되고 또 사위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2009년 현재로 손자들도 목회자들 세워지고 집안에 17명 이상 목회자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숫자가 22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한 여인의 기도로 헌신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기는 60세 때 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12년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100여 개 교회 은퇴한 후에도 그 100여 개 교회 간증, 신앙 간증을 했고 2000년도 9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도에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에는 외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 상황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 역경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약속대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약속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천의 한 여인 51세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사이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그 쪽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그 쪽자를 갖다가 배에 걸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수시로 그 배에 걸린 쪽자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 여인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믿고 하는 일은 밤 10시만 되면 교회에 담요 하나 들고 가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그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도 특별히 잘 한 줄도 모르고 하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 삽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딸이 7명에다가 아들 2명인데 아들은 지금 초등학생이고 막내가 지금 5살이고 시집간 딸이 2명이고 지금 결혼하지 않는 딸이 5명이나 있고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은 혼자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아멘. 자기 고생하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벽에 걸리는 그 하나의 말씀, 족자에 있는 하나의 말씀, 그게 눈에 마음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늘 보던 말씀인데,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 옆에서 안고 옥상인 것처럼 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푹 들어오니까, 확 들어오니까 막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과 감사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그 후에 그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올해 나이가 101세. 그 말씀이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자기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자녀들이 뭐 목사 사모가 되고 의사 부인 되고 뭐 음악가들이 되고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소녀들도 목사들이 되고 의사 부인들이 되고 다 외국에도 가 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101세인데도 교회 지팡이도 안 짚고 지난주에도 교회 예배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그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최고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